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알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이제 야곱이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부하게 되는 아주 부자가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 복의 계보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우리 가정,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복은 물질은 공짜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360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물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여는 게 어려워요. 세상 살다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지갑을 열고 도와주는 것, 이게 물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 것을 내보내는 것,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준다라고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봐오면서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그냥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이만큼 막 쏟아부어 줬다. 그래서 잘 됐다. 여러분, 이 생각 제발 가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걸맞는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가 아주 성실했고 정직했고 부지런했고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더 물질을 쏟아부어 주는 거지, 나는 뒷짐짓고 맨날 저녁에 기도만 한 번 했는데 그날 아침에 막 그냥 금덩이가 은덩이가 뚝뚝 떨어져 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한 게 뭐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로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치는, 이게 이스라엘의
주 그 일을 하는 목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봉사를 했는데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머슴이라고 하는 게 가정에 있었어요. 저희들 큰 집도 머슴이 있었는데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은 많이 시키는데요. 마치 그와 같은 입장으로 이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저를 보세요. 자, 지금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처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십니다.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은 뭐냐 하면은 품삯을 주는 것은 외삼촌의 몫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입니다. 사장이고 그리고 제가 사원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는데 사장이 월급을 제때 착착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이걸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때가 되면 그 약속한 월급을 나에게 주는 일입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줬다, 안 줘서 뭐 요즘에는 이런저런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거기에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약속을 지켜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런데 삼촌은 거기에 걸맞는 품삯을 나에게 주는 분인데 삼촌은 주지 않았다, 떼먹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다른 재산 필요 없으니 얻은 처자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장은 항상 사원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운한 겁니다. 주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일을 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신방 안 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빨리 신방을 가야 된다. 마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여기서 기도해 줘야 될 게 있고 쫓아가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성도님들은 아유 바쁘신데 그냥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성도님들이 흔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인사예요. 그런데 이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혼쭐을 냅니다. 당신 아버지가 아파도 어머니가 아파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옆에 있으면 뛰어가야죠. 양이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리를 못 듣고 있으니까 물론 앉아서 있고 자기가 뭐 거기에서
책상에서 기도하기 좀 편하겠죠. 편하려고 목회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저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철없는 소리다. 근데 이게 어느 때는 가르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삼촌은 라반은 이 야곱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27절과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서 이제 깨달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교육자들이 왔다가 갑니다. 더 좋은 교육자를 우리 장로님들은 더 생각하고 더 좋은 분 모셔오세요. 더 좋은 분.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더 좋은 분은 없어요. 지금 있는 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나면서 생각이 돼요. 저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참 그때 그 목회자가 성실했다. 아이고 그때 그분이 참 좋았다. 지나고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은 야곱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어이쿠 이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데 이 라반이 깨닫습니다. 뭐를 깨달냐면은 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잘 되네요. 야곱이 있는 곳마다 잘 되네요. 야곱이 손대는 곳마다 굉장한 복이 일어나요. 죽었던 동물도 살아납니다. 그냥 새끼를 숭숭 낳고 막 그냥 이 양떼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는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 들으시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복의 사람입니다. 집사님이 왔다 가면은 권사님이 왔다 가면은 우리 사업장이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잘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여러분은 원래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세 번째 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있다가 아이고 저 젊은 분이 중년 분이 들어왔더니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네.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아주 작은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그 사업장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장이 딱 깨닫습니다. 야, 복덩이가 굴러왔구나. 우리 사업장에 복덩이가 왔구나.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인물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소리가 넘쳐나고 여러분이 관계되는 사람마다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과 30절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보세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렇게 됐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의 특징을 잡아냅니다. 지금 야곱도 나중에 굉장한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품삯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진실되게 했습니다. 진실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그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삼촌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세 있죠. 사람이 볼 때는 하는 것 같고 보지 않을 때는 땡땡이 치고 요령을 피운다. 여러분, 이거는 금방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위라고 해서 어떠한 직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보면요, 어디를 가는지 동선이 다 그려집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믿고 맡깁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사장이 되면은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게 이 머리에서 다 그려지듯이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중형교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이 제가 머릿속에 다 꿰어지는 거예요. 다 그려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 만나도,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지 않아도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가 지금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 아래서의 자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이 야곱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얼룩진 양이 태어날 확률은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나중에는요, 셀 수 없도록 그 양이 자꾸 자기에게 붙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룽지고 알록지고 점이 있는 것들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분해 주십니다. 나중에는요, 다 구분해 주세요. 우리도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겠지 않아요? 함부로 쓰지 않겠죠?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진짜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신앙적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11조예요. 11조. 정당한 11조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맨날 복 달라고 하고 물질 달라고 하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열의 하나도 구별할 줄을 몰라요.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11조 시골에서 농사 잘 내다가 농사 지면서 큰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거부가 됐냐? 고추 농사를 짓는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요, 물질이 막 들어오니까 11조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크게 아주 다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심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야곱이 나중에는 정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릴 줄 아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 거부가 돼요. 자, 진실되게 하는 것,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롱된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요러요러한 것은 이제 내 것이 됩니다. 삼촌이 볼 때는요, 아이고 나 이거 공짜로 먹겠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양을 기르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1000분의 1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발견해야 될 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부의 법칙은 숨어 있다가 물질이 나에게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게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이 물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물질이 어디가 있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나한테 어느 날 숨어 있다가 물질이 딱 나타나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이 물질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물질을 쫓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곱은요, 잘 보세요. 정직하게 일합니다. 부지런하고 진실된 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요. 하나님 앞에 구분되는 거,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요, 정직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뒤에서 검은 돈 주지 않고 뒷돈 주지 않고 거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물질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밑에 두었습니다.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들이 어떤가를 봅니다. 됐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물질이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맡깁니다. 가정에게 맡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할 게 하나 있습니다. 33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33절, 후일에 예삼주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잘 보세요.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게 바로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속이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는 빈손으로 나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이 창조의 복 놀랍게 임하도록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은 빈손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물질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들 되는 것 보면서 이 물질을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천 땅에서 아니 한국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거부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